어제 이어서 말씀을 퀴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을 가든 또 어느 집회를 하든 간에 꼭 안 빠뜨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어느 정도 좋으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시고 또 하나님 속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고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했을 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들한테도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할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우리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자기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질문형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주인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겠는가? 그러겠죠. 하나님이 아들도 주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도 주었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들 내어줬는데 뭘 못 내주겠느냐, 지금 이런 반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진짜로, 참말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냐? 아들님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만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 아들도 줬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냐는 거예요. 뭘 안 주는 것은 우리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못 주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 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겠어요? 아들도 줬는데 왜 안 주겠어요? 우리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예,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고 다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또 성도들 섬기려면 필요하잖아요. 교회 섬기려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하는데 하나님 때로 안 주셔요. 다 안 주셔요. 때로 주셔요. 안 주, 다는 또 안 주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미워서? 예? 우리가 미워서 안 주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줘요.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안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랑이에요. 아들도 주시고 또 우리의 주기도문에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데일리 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뭐 천국 가는 죄 사함 해달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범죄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잘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용서해 주세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건져다.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고맙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따라서 쉽다. 주셔도 고맙고 안 주셔도 고맙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시면 해오고 안 주면 그냥 그 뭐라고 그래 토라지고 막 삐치고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고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싶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좋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좋다 하는 거 영어로 굿이잖아요. 굿. 근데 하나님은 영어로 God예요. God.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오가 하나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굿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한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보시고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삶의 우리 반경에서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면 어두워. 근데 나만 가면 밝아져. 나만 가면 분위기가 어둡다가도 밝아져. 또 분위기가 아주 막 딱딱하다가도 풀어져. 또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좋은 걸 만들어내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시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면 빛이라고 있잖아요. 어두운 것이 있으면 비춰주고 또 맛이 없는 데 가면 소금의 역할에서 맛을 내주고 그죠? 썩고 냄새 나는 거 있으면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뭐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을 닮는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쫓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누구를 품고 살으니까. 하나님을 품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간직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볼 때 좋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다 좋게 봐야 한다. 좋게 보는, 신앙은요, 좋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만들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미웃게 보려고 맘먹을 것 같으면은 꼬투리 잡고 먼지 털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미웃게 볼 것 같으면 그냥 삽시에 내가 다 미웃게 볼 수 있어. 왜?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다 죄인이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미웃게 보고 나쁘게 볼 것 같으면 그냥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닮았다며,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어요? 따라서 좋게 봐야 한다. 예쁘게 봐야 한다. 예쁘게. 성도들, 직장 동료도, 이웃집도 내가 가면 사람들을 기왕이면 삐뚤어지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곡되게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속을지라도, 2번 속겠어. 1번 속으면 되는 거지. 속을지라도 사람을 좋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교회 뭐 주일날 되면 성경찬송 끼고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 내고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동행하고 사귀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발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비춰지는 게 신앙생활이지. 막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다.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 어느 정도 내 주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좋으신 분. 근데 그 아들 더 이상의 유일무이한 그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뭘 못 주시는 분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줘. 안 주면 고마워해야 돼요. 안 줘. 왜? 그거 주면 내가 버리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뛰니까 안 주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다들 까막까막 들으시고. 잘 들어보시오. 저 애타게 하지 말고. 뭔 말하다 그 말. 안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위해서 안 주는 거라니까. 애들한테 성냥개비 줘요. 성냥 줘요, 안 줘요? 나이타. 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유용한 것들이에요. 돈 애들한테 막 줘요. 아이한테 응? 막 주냐고. 5만 원짜리 주냐고. 돈 많아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알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가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들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가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막 주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면 또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막 주셔. 또 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또 안 주셔. 그거 하나님 마음이지. 따르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 저 같은 줄 알고. 하나님 나쁜 분이야. 괘씸하네. 다 삐쳐야겠어. 이제 교회다 몇 주 쉬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죠.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오지가 알아서 안 주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자, 우리 성경 구절 잘 외우죠? 자, 항상 기뻐하라. 참 기가 막히게 잘들 암송 들으시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우리 필요도 아시고 아쉬움도 아시고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다듬어져야 할 것, 그렇잖아요. 제거돼야 할 것,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최선으로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때로 아플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형통할 때 즐겁고 그러지만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일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가 봐. 아, 나한테 무슨 서우는 거 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결국에는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서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9구절이 써 있어요.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28절 시작.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안 주든 무엇을 어떻게 뒤죽박죽이 뒤든 간에 결론은 뭐냐?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따르다. 선하게. 선하다는 말이 좋다, 영어로 굿.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 마귀, 사단,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이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고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궁시렁궁시렁 막 뒤에서 막 불평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그거예요. 막 광야를 데리고 가는데 껐떡하면 원망 오고 불평 오고 대들고 거스리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냥 하나님 보기에 식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지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을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말은 잘해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겠네. 장애물이 사라졌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유치하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까 예수님이 우리 죄 다 가져가서 다 갚았어. 맞아.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뢰. 영어로는 신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행위가 아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막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거야. 천하 없어도.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화는 행위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 근데 하나님이 나쁜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야.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지금 뭐가 안 되고 엉키고 벼랑 끝에 섰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결국에 잘 되게 할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좋을 적은 해요가 안 그러면 그냥 안색 변하고 이런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남 수정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우리 섬기자고요. 인생 너무 빨라요. 별것 없어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인생 정말로 빠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금방 한갑 지나고 막 70, 80 그냥 그렇게 돼도 어느새 가는 거야.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따라간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뿐이잖아요. 사람 아니고 정말로 믿을 뿐이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난 게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신앙생활같이 참 스리르고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사실 리더십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있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8절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성경 66권에서 똑같은 구절을 4군데다 언급한 것은 이 구절밖에 없다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기록. 이렇게 3군데에 인용이.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까지 오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4번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놔. 이게 같이 나온다고. 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담대함이 없어져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때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어저께 저녁에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저께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당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로잖아, 목자잖아,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피고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양떼들 때문에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이 말은 교회는 머리가 누구셔요? 아까 어디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머리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게 모든 것들을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죠. 머리니까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머리가 주신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어요? 따뜻하다.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요. 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들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듣겠다 그랬는데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함께 오겠다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 역할을 누가 다 대행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다스리고 보혜사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 교회를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회의 장로를 누가 세우냐?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성령. 따릅시다. 성령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성령이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이거 바로 앞에 써 있었잖아요. 양떼를 위하여 그 말 것처럼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된 여러분을 뭘로 세웠다? 감독자로. 이게 장로가 감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나 집사나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가 장로다, 누구누구가 집사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않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이 교회의 장로가 누군지 집사가 누군지 성령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세우냐 그거예요. 누가 세우죠? 성령님이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양떼라고 그래요. 양떼, 영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목자. 따라서 목자. 목자가 있어야 양들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면 거기에 뒤따라야 할 일이 뭐냐면 목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1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이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14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니라. 이러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제 더베라고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거기서 또 구원받았어요. 또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써 있죠? 이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여러분들 갈라디아 알아요? 몰라요?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는 무슨 이렇게 경인 지역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이게 갈라디아에는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기 도시 이름이 몇 개가 나왔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안디옥,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땅,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바로 위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읽어야 성경을 읽을 적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도시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에 가서 도시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생기고 양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있잖아 밤빌리아 이리서 이 갈라디아 지역마다 각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각 교회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복수로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택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양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옆에 있는 비시디아 쪽에 밤빌리아 이런 쪽으로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26절 안디옥 자기들을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안디옥이 나오지만 또 다른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양떼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 거기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장로들을 세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양떼를 누가 돌아보느냐고. 반드시 장로가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장로를 누가 세운다고요? 장로들을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이. 아까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세웠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구원받은 지 이 사람들이 몇 개월도 안 된 거예요. 며칠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제 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언제 성숙한 사람을 골라내겠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볼 때 성령께서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은사, 그 사람의 유능함, 헌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이렇게 지목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장로들을 장로들이 임명됐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는 누가 세우겠어요? 네? 누가 세우겠어요? 그 이제 앞선 장로가 세우는 거예요. 앞선 장로가 세우는데 그 앞선 장로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드러내주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좀 그렇고 마음에 안 들 리가 없지. 성령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이게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 그리고 자격 기준이 어저께 봤어요? 안 봤어요? 장로의 자격 기준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15가지. 집사의 기준이 몇 가지 나왔어요? 7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뭔 말 알겠죠? 그 자격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사로운 마음 먹지 말고 자기하고 친하다고 또 자기하고 인척관계라고 또 나한테 평소 잘한다고 또 내 스타일이라고 또 내가 뭔 말하면 그냥 yes 혹은 예스맨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충분히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맞아, 저분 같아. 따라서 봅시다. 맞아, 저분 같아. 이제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눈에 띄는 거라니까. 자기가 막 겸손한 척하고 척은 아니지. 진짜 겸손하고 절대 안 드러내고 막 숨어서 봉사하고 신방해도 안 드러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드러내시니까. 숨어서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막 일부러 막 과시하려고 막 나 장로감이야, 나 집사감이야 하면서 막 일부러 막 태를 내고 다녀. 여기 태낸다는 말 알아듣나? 네?
알아들어요? 태낸다는 게 뭐예요? 티를 내. 그래도 알아. 저 사람은 과시하는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기를 피하라고 선전하는구나. 이것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은 몰라요? 다 속아? 그런 것을 속아요, 안 속아요? 터놓고 말을 하니까 쉽지 않네. 근데 교인은 이런 걸 속이면 안 돼. 알겠죠? 진짜로 섬기는 사람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가짜로 오는 사람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는 거예요. 사람 껍데기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성령님이 드러내는데 앞선 장로들이 아닌 사람을 세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이런 사람 골라서 세워. 그러면 그 장로가 다치는 거예요. 다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를?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요. 대행만 하는 거예요. 대행.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자기가 대행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유통기한이 다 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너 장로 그만해야겠다. 안 되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 그분의 역할을 대행하는 분이 누군데? 성령이신데. 왜 네 마음대로 해? 안 돼. 이게 안 돼. 교회는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두려운 것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은 분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사로우면 안 돼요. 어저께도 제가 사사로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육신적이고 사사롭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좋은 사람, 자기하고 뭐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서로 3, 3, 5 뿔뿔이 짝을 이루어도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인은. 우리는 누구 섬기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를 이루려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온 거지. 여기에서 내 짝짝 짓고 내 인맥 만들려고 나오고 여기 내 라인 형성을 하고 개파 만들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을 우리가 서로 오래 같이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친할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분별은 분별대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인은 교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다 소명.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울 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관아, 너 오늘부터 몽골 송축교회 장로야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이름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냥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뭔가 내가 그날 하루를 산 것 같아. 이런 게 다 소명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 의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해타산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해. 따라서 하나님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가름만 오고 교인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손해보게 해요? 하나님 나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살림하면 하나님이 내 살림 해주더라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살림하면 하나님이 내 집 살림 해준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로 집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하나님 일을, 주님 일을, 이 교회 일을,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셔요. 아시겠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 마.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들이 해보라니까. 누가 손해야? 누가 이익이야? 내가 하나님 살림했어. 얼마나 하겠어? 웃기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이 내 집 살림해줘. 그럼 어느 정도 죽었어? 그건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게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이야? 그런 계산할 줄도 모르지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축적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맛을 알고 스릴을 알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자 우리.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막 좋은 날은 다 예배당만 가 있어. 그리고 뭐 헌금 다 내고 가만히 보면 저 집 살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모르겠어.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맛을 안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 써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위대하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이 말씀같이 무서운 말씀이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자기 피값을 주고 사셨대. 이 말같이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따라서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 그잖아요. 좋다고 해서 하나님 어려운 줄 모르면 안 돼요.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 성남 수정교회가 누구 피로 샀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샀대요. 교회를 해코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를 해코지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를 해코지하면 왜? 그것은 이 교회의 어떤 사역하는 형제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이 물이 때 이 교회를 건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남 수정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값을 집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개개인한테 자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특별히 누구 교회냐고. 그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엄숙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가정집에서도요, 막 재밌게 놀고, 막 함부로 놀고, 막 옷도 막 엉망으로 입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른 하나가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뭔가 이렇게 좀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에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막 성깔 부리고, 성질 내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안색을 막 하고, 이런 것은, 도대체 그 사람 얼마나 담대하길래, 그런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좋으니까 좋은 거지만 교회 좋다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오냐오냐 하는 데가 아니라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반면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식, 그런 함부로 행동하고 언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죠. 오전에 1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복수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은 인도자는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장로들, 감독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방금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복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혼자 안 해요. 하나님이 혼자 안 넣는다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3분이에요, 3분. 3분. 근데 절대로 따로 노는 법이 없어. 3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한 분으로 보이는 거야, 한 분. 3분이자 한 분이야. 따라서 봅시다. 3분이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3분이에요. 부부가 금슬 좋은 부부 있잖아. 우리 같은 부부지. 아니지, 내가 모르겠고. 부부가 진짜 금슬이 좋잖아요. 그러면 둘이잖아. 부부가 남편, 아내 이렇게 부부가 되는데 금슬이 좋은 사람은 둘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다니까. 근데도 둘이 딱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일심, 마음도 하나가 되고, 부부인데 둘인데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일심동체. 이게 부부잖아요. 두 인격체가,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처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도 3분인데 한 분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성부, 아비부자 써서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도 혼자 안 해. 독불장군처럼. 이게 교회에는 독불장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 그건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출발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사역부터가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를 해. 경륜을 짜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다 이루어드려.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려.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꼭 우리 뒤만 다 갚았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신 바를 예수님이 다 성취해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다 이루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목적하고 경륜하는데 아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이걸 누가 이루지? 제가 할게요. 예수님이 와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누가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동등되나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왜? 누가 그 뜻을 다 받들었다고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릎 꿇는 자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에요. 제2위 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꼭 똑같아요. 교회는 복수 지도력인데 하나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팀에서, 장로 회의에서, 감독들 이게 회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수 목회. 그래서 성직자 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더러운 게 성직자 제도예요. 우리가 다 성직자예요. 따라서 다 성직자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구원 받았으면 무엇부터 주죠? 성령부터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아무나 안 갔어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래서 기름을 아무나 부은 게 아니었잖아요. 기름이 뭘 나타내냐면 성령을 나타내는 거거든. 구약에서 기름을 아무나 부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부었잖아요. 지금 오늘날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성령을 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써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니네들 미리 지금 다 알잖아. 기본적인 것들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성령. 성령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한테 부었잖아요. 기름을. 제사장들한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직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자지요. 제사장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목회도 이렇게 복수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직자 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 목회도 안 돼요. 교회 목회를 혼자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했죠? 반드시 복수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담 사역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분담 사역. 이제 장로가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분담을 해야 돼요. 왜? 주특기가 다 틀리거든요. 은사가 다 달라요. 장로들 안에도. 똑같은 교의를 하지만 교의를 상의하고 결정하고 운영은 다 같이 이게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장로들마다 주특기가 달라요. 어떤 장로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떤 장로는 행정과 교육하고 이런 일에, 또 어떤 장로는 치리 같은 거 잘하고 신방 잘하고 이런 장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마다 다 틀리다니까 그 영적인 은사가. 그러니까 분담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복수목회, 분담 사역. 따라서 복수목회. 반드시 복수로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분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형제들이 5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가지 마셔요. 식사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옹골 송천교회 이제 올해 이름을 바꿨다. 이제 지난 이제 전주 북북교회 14년, 지금 온고을 송천교회 1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15년 동안 이게 해온 장로를 어떻게 세웠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주 그냥 간증할 거예요. 간증.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 지도력을 세우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간증하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막 성경 찾고 그러면 졸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온고을 송천교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순종해 왔는지 이런 아주 그 과거에 우리 15년의 역사를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가 5명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말씀 전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그 목회 전반 그리고 대내적인 어떤 그런 일을 좀 맡아서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 쓸 거 있으면 이런 거 좀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한 4년 후에 세워진 장로 형제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형제님은 이 교육 같은 거, 행정 이런 걸 잘해요. 행사 추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이제 그런 대내외 행사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적에 그 형제님이 주로 이렇게 맡아서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건축이나 아주 어려운 일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형제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되신 형제님은 지금 48살이거든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주일학교 파트를 맡아요. 주일학교. 그래서 그 주일학교가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한 80여 명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수양을 갔는데 100여 명 넘게 가서 주일학교만 별도로. 근데 그 주일학교 사역하기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쪽 맡고 또 이분은 이제 은사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찬양의 사역은 그 형제님이 관리 감독하고 예, 서포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또 그 형제님은 부부 사역을 또 해요. 부부 사역. 부부 사역.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금슬이 좋도록. 그래서 그 형제님 옆에 가면 그냥 쑥스러워 그냥 저한테 요새 일주일에 잠자리를 몇 번 쉬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자매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자매한테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왜 유형제님을 괴롭게 하냐고. 그런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 하면 하나도 안 어색해요. 너무 편하게 말을 해요. 은사가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부부 생활팀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해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또 이제 그 119 구급대원의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도 48살이에요. 아까 그 찬양 사역 한다고는 형제님 48살 형제님은 지금 장로 일 한 지가 9년, 10년 돼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 지금 3년 전에 세운 장로 형제님들 둘이 있어요. 한 분은 48, 한 분은 이제 42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19 하시는 형제님이 48살이신데 그 형제님은 이제 집사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집사들 만나 일일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간섭이 되고 이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5분의 장로들이 의견을 모으면 그 장로 형제님이 집사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집사 지도를 해요. 집사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장로에게 얘기하면 그 장로 형제님이 또 장로들에게 와서 또 전달을 해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그런 시설 관리,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 주차장, 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 팀이 뭐 집사들이 쉴 틈이 없어요. 쉬는 날은 언제가 나와서 똑딱거리는 거야. 시설 만들고 고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 형제님은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또 하고 학생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42살 되신 물리치료 형님, 40살에 장로가 됐죠. 그래서 40살, 41살, 지금 42살이라 이제 3년 돼가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119 구급대인데 참 정말로 신실하죠. 이번에 미국도 이제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 형제님 청년부를 맡아서 해요. 청년부. 청년부가 사역이 많잖아요. 결혼, 이성교제, 직업관리, 직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40-50명 되는데 이제 출석하는 청년들이 한 34명 돼요. 막 군대 간 청년, 뭐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 이게 다 있는. 그러니까 이 형제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죠. 그 전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분기별로 개인 전도 캠프를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구두자들을 성도들이 데리고 와요. 토요일 날 하루 데리고 오는데 한 60-70명씩 데리고 오죠. 구두자들을.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상담자들이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대기하고 계속 데려오는 대로 상담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전도팀 일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로들 5이 있지만 이렇게 각각 똑같이 교의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맡고 있는 주특기 파트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의를 같이 결정하죠. 전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고 맡고 있는 일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장로 모임을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주로. 뭔 일이 있으면 금요일 날 하고 그러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 성도들 교의를 놓고 기도하면 1시간 정도 지나가요. 5명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사역 보고를 해요.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요일,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교제했는지를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나가서 신방하고 만나고 교제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똑같은 교제를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장로는 막 꾸중을 했는데 어떤 장로는 가서 달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장로는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저 장로는 사랑 없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를 해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이런 그 견해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교제하죠. 그래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 주간에 놀고 먹은 장로 형제님은 그냥 그 장로 모임 안 했으면 좋겠지.
별로 적을 게 없어. 어떤 장로 형제님 그냥 그냥 적을 난이 없어. 그냥 빡빡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장로회의가 좋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와서 책임을 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했는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거 다 보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책임도 짓고, 또 오버하는 장로가 있으면 견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장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장로들이 또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런 동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장로 모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이제 장로나 집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